네, 오늘은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승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급격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랄까요? 주체는 아마 AI, 인공지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인공지능의 힘이 정말 대단하고 엄청납니다. 잘 우리는 모르잖아요. 일례로 JP 모건스 보건팀이 36만 시간 걸려서 해결한 법률 데이터를 AI 변호사는 단 1초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JP 모건스 그 변호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치 힘을 모아서 연구하고 그렇게 조사한 36만 시간의 자료를 단 1초에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AI 의사들도 지금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2016년부터 AI 워슨 의사가 한국의 가천병원에서 개업을 하고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길 바랍니다. AI 통역사가 생겼고, 여러분 여행하다가 파파고로 하면 웬만한 외국어는 다 통역이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의 경우 챗 GPT에 예레미야 31장으로 새 언약의 주제로 설교해줘. 그러면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옵니다. 제 설교는 AI 챗 GPT 참고 안 했습니다. 저는 챗 GPT를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인터넷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아마 조만간 챗 GPT를 사용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든든한 직업들이 AI로 대체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차고 앉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년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스라엘과 이란, 여러분 언제 전쟁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가장 빠른 변화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을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그 교인들 중에 25년간 미국 성인의 15%가 교회 출석을 사실상 그만두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건 본받으면 안 돼요. 근데 15%가 몇 명이냐? 자그마치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이 25년 만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출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1년이 가도 한 번도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교회 얘기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교회 코로나19 이후에 대그룹이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100만 명 이상 떠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100여 명 됩니다. 친밀감이 예전만 못하고 소그룹이 어렵습니다. 목장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입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처하는 우리의 모습 어떠해야 될까? 과연 신자는 어때야 될까? 저는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세상을 이겨라.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세상을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한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기술일 수 있고, 또 기업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윤리일 수 있고, 또 성실함, 인테그리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자는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아니, 모든 것들이 변하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뼈대가 있어요. 우리 몸에도 뼈대가 있어요. 206개의 뼈가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 뼈대가 약하면 안 돼요. 여러분, 뼈대가 굵어야 돼요. 뼈가 굵어야 돼요. 뼈가 단단해야 돼요. 성경의 뼈대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뼈대가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읽어야 돼요. 좀 지금 읽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 따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못 읽으면 언제 읽으셔야 되나?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0대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데 그때의 근동의 강자는 아수르였습니다. 세계에서는 아시리아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힘을 잃게 되면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성경은 바벨론이지만 세계에서는 바빌로니아입니다.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랑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새로운 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득세를 못마땅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애굽의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판세를 지도로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집트 이 세 나라가 각축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아수르를 바벨론이 이기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한판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죠?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주전 605년이죠. 누가 이깁니까? 바벨론이 이겨요. 애굽이 집니다. 그래서 근동의 강자, 최강자가 누가 된 거예요? 바벨론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입합니다. 유다는 게임이 안 되는 나라예요.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1차로 침입해서 포로를 데려갑니다. 그때 잡혀간 포로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차에 또 침입을 하는데 주전 598년 그때 잡아간 사람들이 에스겔과 그 백성들입니다. 그발강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발강가 멋있다, 강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발강가에서 그 당시도 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댐을 건설하는데 에스겔 선지자와 그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3차로 시드기야 때 침입을 하는데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결국에는 종이 되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벌거벗은 세계사보다 더 재밌어요. 성경의 역사는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급격한 변화를 예레미야는 눈으로 다 목도한 거예요. 한 50여 년 동안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그 변화를 목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당시 그러면 유다의 종교상은 어떠했습니까? 종교의 배경, 유다는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을 더 숭배합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도 옥에 갇혔습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다 불태웁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보다 이렇게 톤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1톤 정도. 왜?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딴 생각하면 안 돼. 딴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오늘 이 새 언약의 내용이 3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라는 것은 유다의 회복의 날이고, 그리고 구속자 쪽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뭐를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약속과는 달라요.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약 정도 하면 결혼식에서 언약한다 뭐 그 정도일까요? 언약은 어쩌면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언약은 말씀 원자 약속 약자를 씁니다. 그런데 언약의 일반적인 정의라는 것은 그냥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이익을 말로 약속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것인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리트라는 것은 언약과 계약과 조약과 협정, 법령, 서약, 동맹,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할 때 이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약의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합니다. 언약의 특징이 일방적이고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언약을 맺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거기부터 한번 읽어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왜? 그들이 하나님 취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대우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언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모르시나?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구 언약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이전에 이미 언약을 해주셨어요. 5가지 언약 크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그리고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노아 언약. 물로 홍수를 물로 홍수가 물이지. 물로 홍수로 해가지고 멸망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셨는데 무슨 언약입니까? 이게 노아 언약.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표로 보여준 게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 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좋아요? 망하지 않는다니까 기분 좋은 거지. 그게 본능적이에요. 무지개 보고 나 기분 나쁘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은 정말 중요해서 7번 언약해요. 제가 이런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네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신해산 언약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사실은 언약이에요. 그 10계명 율법이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10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 이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이후에 메시아를 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언약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언약은 불완전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언약은 뭔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신학적으로 연속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통일성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일방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연속성이라는 것과 통일성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 언약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 언약을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언약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는 거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뭐가 다른가? 좋은 질문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해도 그냥 언약이 있나 보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새 언약인가? 첫 번째는 오늘 33절에 나오죠.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두며? 그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둬요? 속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과 마음은 좀 다릅니다.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속이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심장,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중심, 심장에 기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에 기록했어요. 돌비. 그죠? 그리고 몸에 기록했어요. 외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나의 마음에, 우리 중심에 영적인 언약, 내적인 언약. 왜? 바로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에 새깁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올 텐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방편이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속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건 달라요. 우리의 중심에 새기는 건 달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에 새기기를 원해요.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나의
마음이 나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었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언약은 왜 새 언약이냐? 내 중심,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새 언약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새 언약입니까?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새 언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완전한 죄 사함에 대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의 사람들은 죄 지으면 양 잡고 또 제사장한테 가고 제사장이 또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놀란 은혜가 바로 새 언약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언약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완전히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저는 그 적용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명제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 선교의 명제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방편이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언약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절대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AI 시대가 되면 사람은 AI를 하나님보다 더 믿기 시작해요. 정말 AI가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AI 종교가 나올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안 믿어요. AI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AI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AI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주 가운데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제가 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단한 땅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별을 보고 달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 권고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가 본 별, 여러분이 별들의 모임이 바로 은하계 아닙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의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라고 그래요. Our Galaxy라고 합니다. 여러분 갤럭시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Our Galaxy. 이 은하계는 태양계를 포함한 별들이 2천억 개예요. 여러분, 이 별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손톱만도 작지만 얼마나 큰 행성들인지 몰라요. 그러한 별들이 2천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2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이룬 이 원반 모양, 이게 이제 은하계예요. 길이가 10만 광, 1광년은 10만 조 킬로미터예요. 이게 얼마나 가는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지름이 10만 광년이고 두께가 5만 광년. 이야, 저게 은하계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안에는 저런 은하계가 자그마치 1000억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놀라는 사람에게 축복이 길지어다. 너무 여러분들은 이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나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AI가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AI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과학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AI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AI가 어찌 장난하냐? 웃으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승부합시다. 결국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결정적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차이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성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변한 시대에 승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굿뉴스? 기쁜 소식? 너무 유치한 거죠. 제가 아까 소개한 달 기독교 시대 교회에서 너무너무 복음을 잘 설명을 했어요. 4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1장 뭐죠? 창조. 2장은 타락. 3장은 구속. 4장은 이게 이제 세계관의 기본 서클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그런데 복음은 거기에 완성이 포함됩니다. 자, 창조 한번 여러분 읽으세요. 자, 창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것들은 좋았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 좋았습니다. 자, 타락. 인간은 죄를 지었고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 구속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며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 자, 완성이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때 만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 2장과 3장에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개인 구원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2장 3장이에요. 그런데 이 AI 시대에, 변하는 시대에 방점을 둬야 될 것이 1장과 4장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약점이에요. 보수교회의 약점이에요. 창조.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창조의 질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성이 아니고 양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보존하는 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힘씁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수촌의 침대를 다 재활용 골판지로 만들어서 침대를 사용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등골이 휘저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지만 그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환경 보존. 우리 자매들 쓰레기를 제대로 잘 버리십니까? 재활용하십니까? 우리 형제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힘쓰십니까? 여러분, 배달 음식을 잘 드십시오. 너무 많이 주문하지 마세요. 직접 가서 드시고, 여러분, 그 배민에서 그 가져오는 이 포장지나 이러한 재활용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생각해야 돼. 창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참되신 것보다 예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우리 교회도 겸손해야 되죠. 예수님의 섬김, 더 섬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놀라운 분이 없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입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부할 때의 결론이 뭐냐? 시편 25편 10절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 헤세드와 진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변하는 시대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 손주들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걱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